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부활을 입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 태도, 또 태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며 무관했던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했던 것은 죄로 인한 것이었는데,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영적인 반역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자신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숭배였고, 그 우상숭배가 발견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든 그 존재가 누구였냐?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죄의 속성 중에 다른 속성 하나인 확장성과 영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는요,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실까요? 확장됩니다. 예, 벌써 4년 전의 기억으로 머물게 된 이 코로나는요,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큼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예방 접종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처음 코로나가 발견됐을 때만 해도요, 걸리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게 전염성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어요. 코로나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초반에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그 모든 동선에 있던 사람들을 다 격리시킬 정도로 그 확장성과 전염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도 선우가 다니던 어린이집 옆반 친구가 양성이 나왔는데 어린이집 전체가 격리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밀접 접촉자도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격리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나이가 선우가 6살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라서 확실하지 않았던 시기여서 정말 웃긴 해프닝도 많았는데,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를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지 말고 혼자 걸어오라는 수칙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보건소가 14km가 있었거든요. 여기를 혼자 걸어가라는 거예요, 선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격리 장소인 것도 당시에 교회가 사택하고 붙어 있었는데 다중 이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거기선 격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빈집을 구해서 당장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빈집을 구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구해서 나가야 된대요. 그게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성도 아니라 음성이고 밀접 접촉도 아니고 그냥 그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격리가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 선우 무릎에 봉화 지겸이 왔어요. 그래서 혹이 생기고 막 물이 차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병원 가서 항생제 한 번 먹으면 다 낫는 일인데 그 어떤 병원도 격리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보건소에서도 이 서울 근방에 있는 대학병원도 다 연락했는데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 거절되고요. 딱 한 군데, 인천 가천대 길병원 이 한 군데만 받아줘서요. 항생제 받으러 가는데 심장에 뭐 꽂고요, 손에 뭐 몇 박째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 항생제 하나 받으려고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염성이 너무 강했잖아요. 이게 죄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담의 생명의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가 아담 하나로 끝나고 죽었으면 끝이 없는데, 우리는 죄를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죄가 아담에게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죄가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더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터전으로 퍼져나갔어요. 죄가 확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터전 가운데 죄악이 퍼지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죄는요,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상황, 다양한 존재로 우리에게 확장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계속해서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사람들이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가 초반에는요, 하루에 확진자가 10명만 나와도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10,000명, 10만 명 넘어갈 때는요, 오히려 더 대담하게 다녔어요. 이제 걸린 사람들도 다 걸렸고, 이렇게 해도 걸려고 저렇게 해도 걸린다는 걸 알아차렸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앞에서는 사람들이요, 벌벌 떨고 걱정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죄가 점점 확장되고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담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징계와 벌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똑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혼날까봐 걱정되었는데, 처음에는 심판받을까봐 두려웠는데, 처음에는 죽을까봐 숨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고요, 숨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고요, 오히려 대범해지는 거예요. 마치 촉법소년들이 그렇잖아요. 얘네들은요,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범죄를 저질러도요, 훈방 처리된다는 거 아닐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요, 죄가 확장돼도 두려움이 그들에게 존재하잖아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죄가 확장되어 두려워지는 그 모습들이 사라지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자아숭배였지요. 일종의 이 존재, 이 마귀가 그를 유혹했었습니다.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저 범죄이니까 이 둘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정말 죽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요, 감추게 되고요, 거짓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외에 그들에게 어떠한 징벌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었죠. 이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믿음이 없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가인이 분노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해요. 그렇게 분노했던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그 동생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죄가 확장돼서 믿음이 없이 시작된 이 예배의 죄가 분노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 분노가 시기와 질투를 지나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돼요. 이후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짓는 이 가인들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죄는 확장되어 셈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고백하셨던 그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던 그 한 번의 죄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던 그 한 번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제가 모든 것을 뒤엎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확장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상실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뒤엎어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려서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 죄는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원합니다. 이 죄는 영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된 이 죄는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죄를, 이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잖아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냐? 노아였어요.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노아에게는 다른 아담의 후손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죄가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감추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무엇을 시작하느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무슨 농사를 지었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수확한 포도주로 무엇을 했느냐? 포도주를 단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포도주를 마시다 취해서 장막 안에서 뻗어버렸습니다. 이게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첫 열매를 가지고 노아가 했던 행동이에요. 죄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뻗어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는데도요,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다 심판하셨는데도요, 죄는 또 살아남은 거예요. 죄는 또 존재했습니다. 죄는 여전히 따라왔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영원한 것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꼭 그들에게 미혹하는 마귀가. 아멘. 죄는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한대요. 죄는요, 사단이 영원히 머물고 있는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단지 죽는 것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단지 징계받는 것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고통과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내 죄가 많다, 끊다, 작다, 많다, 적다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죄가 존재하는 순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죄가 영원하게 되고, 그 영원히 머물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린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고 지옥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고 우리를 제위배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계속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죄는 계속 전염시키거든요. 그리고 죄는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물거든요. 우리 안에 머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스로 우리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죄가 발견되면요,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걱정하고 심히 염려해야 합니다. 그게 죄를 발견한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신학 동기 중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는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결혼식을 가지 못했어요. 그때 아마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잠깐 연락한 이후에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내가 결혼식을 못 가서 기분이 상했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서로 바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동안 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대장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지금 요양 중에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곤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음의 공포가 그 친구에게 온 모든 정신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정말 건강했던 친구였거든요. 누구보다 건강을 잘 챙기는 친구였어요. 밥을 4년을 같이 먹었는데요. 한 번도 걔는 식당 밥을 먹지 않았어요. 맨날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식당 밥은 MSG가 있다고요. 그래서 둘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시키고 걔는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건강을 어마어마하게 지켰던 친구인데, 암세포 하나가 몸에서 발견된 이후부터는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 그 암세포 하나에 집중되어졌어요. 암을 제거한 이후에도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을까, 퍼져나가지 않을까, 온 신경과 관심이 거기로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암을 자신의 몸에서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는 암이 자기 안에서 퍼져나가지 않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쏟아붓고 있었어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래야 돼요. 죄는 확장되거든요. 한 군데에서 죄가 발견되면 거기에만 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터전 가운데,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죄는 계속해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전염시키고 퍼져나가고 확장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면, 죄악이 들어오면요, 그 즉시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살지 못하도록, 나에게 더 이상 발견되지 않도록 내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하고 관심 가져야 돼요. 암 환자들이 시기마다 절기마다 계절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추적 검사를 받듯이,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항상 말씀으로 내 죄가 내 안에 퍼져나가지 않았나, 내 죄가 나에게 다시 들어오지 않았나, 나에게 다시 죄가 번성하고 있지 아니한가 매일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죄는 영원하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아요. 죄의 삭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세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죄는요, 조금이라도 놔둬서는 안 돼요. 죄는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안 돼요. 죄는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죄는 확장되고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되며,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곁에 죄가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뛰어나고 대단해도요, 이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들어온 이 죄는 확장되고 영속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죄가 사망하면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아멘.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의 결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이 죄의 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게 했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릴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그 십자가에서 죄의 확장, 영속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은 사실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아 숭배였고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였고요. 이 속임수에 넘어간 아담으로 인하여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확장되고 전염되고 영원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 세상에 살아갔던 그 누구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지 못했어요. 모든 자가 범죄했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이 죄가 이 세상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죄의 삭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죄의 삭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암 환자가 두려워하며 그 죄를, 그 암을 없애려고 했던 것과 같이 내 몸 안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온 힘을 다할 때예요. 죄를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고요, 이 죄가 우리의 사망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성경은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구원함이 이르지 못한다 단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옷은 내 스스로 벗을 수 없음을 단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회개하고요, 용서를 구해요.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모든 준비를 끝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가 끊어지게 할 모든 준비를 끝마치셨어요. 이제 죄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예요. 죄의 무서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고 입혀주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죄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죄가 발견되지 않고 죄가 확장되지 않아 죄가 영원하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내려오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서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 죄를 끊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다시 부활할 때에 더 이상 우리를 사망에 이끄는 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머물지 않도록 이제 주님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